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아주 단순해요. 지극히 단순하고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좀 잘 아시면은 이제 이게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혼인잔치에 갈릴리 혼인잔치가 어떤 것인가, 갈릴리 지방에서 혼인을 할 때 그 치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텐데, 그거를 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뭘 보고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답변을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표를 보시면, 이 표 글씨가 보이십니까? 저 뒤에서도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그 나눠드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뽑아보니까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 또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는 징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또 23절, 25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참 기가 막히죠. 요즘에도 아주 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죠? 뭐 정명석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만희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또 안상홍은 아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고요. 또 뭐 그 외에 수많은, 근데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을 돌아볼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미혹받지 말라는 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 1서 2장 8절에 현재도 적그리스도가 많다. 이때가 현재가 언제냐면 1세기거든요. 1세기 AD 뭐 70년에서 90년 이때란 말이죠.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도,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단들,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 육체로. 근데 이것은 그 1세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 때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누구였냐 하면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왔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그랬을 뿐이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근데 누구를 적그리스도라 그러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같은 경우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라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이고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지.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마태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베드로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관점,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근데 참 놀랍게도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서로 자기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6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여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 번개 치면 하늘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도 알고 저기 있는 사람도 알고 번개가 친다는 거 다 알죠. 그죠? 어디서 있어도 번개가 치는 거를 다 본단 말이에요. 하늘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전에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그리스도다 어쨌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일절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성경은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리스도들이 몰래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몰래 교회에 침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빼내고 진짜 재림주가 있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런단 말이죠.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증인의 이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라 그래서 그 안상홍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안상홍 증인회는 보면은 재밌는 게 크리스마스 때 축 안상홍 탄생 2000 몇 년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왜 죽었냐 말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천국 갔겠습니까? 심판받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은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 이제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그러고 그 행세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보니까 재미있는 게요. 신천지 출입 금지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들끼리 뭘 금지를 하고 저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거기 이단이라고 여기선 거기 이단. 너희들 다 이단이야. 그냥 다. 무슨 그리스도예요. 자기들이 똑같이 사람이고 생로병사 아프고 죽는 사람들이. 주님은 재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게 그 전에 와서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 누가 얘기하든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이 되시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추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추수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제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문 닫히고 끝나는 거지 여기서 또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요 기적을 행한다고요. 기적 할 수만 있으면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보면 우리는 진짜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상한 놀라운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표적과 기사는요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타나잖아요. 예? 그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너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을 데려와 가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똑같이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도 역사를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휩쓸려서 다니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걸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봐야 될 것은요, 기사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지만 악한 영들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짓이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 삶 속에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대를 이어가지고 그 적 그리스도들이 누구냐?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사탄의 수하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부하들을 그렇게 내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미혹하게 만들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난리가 난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얘기를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도 있어요. 전염병. 근데 우리 전염병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그죠? 전염병 한 번 있는다고 해서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계속해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첨가가 된 게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요.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건 막 별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별이 떨어지고 그런 하늘의 징조들이 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이 별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별 떨어지는 거? 우리 봤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혜성쇼 한다 그래가지고 막 별들이 막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별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혜성쇼. 예? 그러면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막 유성들이 말이죠. 계속 막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걸 막 혜성쇼라 그런다고요. 예? 참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야 이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계시록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쇼라고 막 나가서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 깨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늘에 그런 징조가 있을까? 있었단 말이에요. 막 달도 보면은 핏빛으로 500년 만에 블러드문 그래가지고 핏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말이죠. 해성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막 이 하늘에서 별들이 막 비가 오듯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보고 이런 게 다 하늘의 징조거든요. 그런 하늘의 징조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아요. 요즘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개독교인이라고 욕먹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욕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대체 왜 욕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죠? 기독교인들이? 아세요 혹시? 왜 욕먹는지?
세상에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별로 욕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만 욕하는 거예요? 에?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일하게 세상에 교회만이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핍박을 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욕하려면 해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깨닫고 나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러고 돌아온다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흔들지 말고, 우리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거는요, 말세에 당연히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배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린 배교 그러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 두려워가지고 배교하고 나 안 믿을래요, 그거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즐거움이에요. 세상 즐거움. 세상에 부요하고 세상에 맛을 들이면요, 뭐 굳이 칼을 들이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것도 없어요. 알아서들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왜 믿으라 그러느냐 그러고 믿으라 그래도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이 옛날만 하더라도요,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거의 80% 90%였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지금 정작 정말 거듭남을 체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냐? 10%. 우리 한국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한국은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5%의 기독교인 가운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도 한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저 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거듭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15%.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50%라고 얘기를 하면 참 많이 부르는 수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 마지막 때의 증거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세계 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13절 보면은 10절부터 볼게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 불법이 성하고 있지요, 그죠? 뭐 요새 말도 안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요, 다 이 불법이 성한 거예요. 이게 다 동성애가 옳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금 거짓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안 그래도 된다 또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다 불법이 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세상 가치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철저하게 다 개별주의가 됐잖아요, 그죠?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누가 아픔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식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 별의별 24장로가 나오고 내 생물이 나오고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붉은 말 탄 자가 나오고 무슨 대접 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이러니 저러니 다 하는데 주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타협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난이 오고 거짓 선지자가 오고 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진짜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이 세계 종족들을 연구를 했는데 만 종족이 넘는 아주 수많은 종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냥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종족,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세계 보면 아직도 식인종 마을도 있고 그래요.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고 그러면 별의별 종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교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제 한 2천여 종족이 남았다, 이 얘기예요. 그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끝이라는 사인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선택,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마지막 때 사인으로 봅니다.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사이클처럼 도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도는 일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오면 어떻게 견뎌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견뎌. 이미 세상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그런 환란들은요 이미 다 겪었어요. 그거보다 더한 환란은 없어요. 그걸 다 겪고 왔어요. 그거보다 더한 환란이 나타날 거다. 그거보다 더한 환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의 그런 어떤 재난의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언젠가 마지막에 올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재난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의 시작, 종말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종말의 시작은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마지막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그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작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겪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대한 우리가 사인으로 봐야 되는 것은 세계 복음화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이것을 유일한 사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5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를 대환란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언제적 사건이냐 하면 AD 70년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의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곳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멸망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뭐가 섰느냐? 로마의 깃발이 섰다,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앞으로 멸망당한 그 나라의 깃발이 그곳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의 예루살렘, AD 70년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15절부터는 이 마태복음 24장까지 해서 이 말세 때가 언제냐 얘기하는 거는 사실 3절에서 14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뭐냐? 재탕.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 우리 쭉 얘기하고 알아들었니?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세푸스의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고대 유대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어린애부터 해서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는요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그냥 칼로 이 로마의 군사들이 다 죽인단 말이에요.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애기까지.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이런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깃발을 그 성전에 꽂는 것을 보거든 도망을 가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가고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 먹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임신당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기가 죽임당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참 그 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에 추울 때 도망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가서 타고 이거 버튼도 못 눌러요. 그거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재밌는 게요, 호텔에 가면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10층 그냥 딱 눌러버린다고요. 근데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타요. 거기는 타면요 안 눌러. 1층 가서 쓰고 열리고 2층 가서 쓰고 열리고 3층 가서 쓰고 열리고 매 층마다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눌러요. 그걸 일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로마 군인들이 죽이러 오면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는 그때의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라고요? AD 70년의 얘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망할 때의 얘기지. 근데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도 이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 대환란이 일어날 때는 이런 고난이 오고 엄청난 핍박이 오고 정말 견디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AD 70년의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역사 속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AD 70년에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날 대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1789년에 또 1395년인가요? 그때 임진왜란 때 또 우리 한국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이 터진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모든 살이 다 녹아지는,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나치 때 그렇고요, 또 우리도 2차 대전 때 일본이 731 부대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생체 실험을 하고 말이죠. 이런 고난과 이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오는 환란이 더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큰 환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이 종말이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환란과 핍박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 복음화로 인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거는 뭐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이것이 멸망에 가까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환난이다. 최고의 환난은 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AD 70년에 있는 로마가 돌 위에 돌도 하나 안 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이에요. 한쪽 벽 남겨놓은 거예요. 이 티투스 장군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냥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걸 끌어내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통곡의 벽에 돌을 보세요. 하나가 얼마나 큰지. 3톤짜리가 있어요. 3톤짜리가. 그 돌들을 끌어내리는 것도 로마 군인들한테는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부숴버리면 나중에 티투스 장군이 내가 성경 무너뜨렸다 그러면 흙으로 만든 성경 무너뜨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쪽을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정도 되는 벽을 내가 무너뜨렸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서쪽에 벽을 하나를 남겨놨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고 그 하나 남아서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 거기서 기도를 하고 지금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벽 사이사이에 기도 제목들을 다 꽂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밑에 하단층의 돌을 보면 그게 얼마나 큰지요. 정말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돌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최고의 환난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반복하는 게, 그 환난이 있고 난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적과 기사와 미혹으로, 그러면서 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이런 일들 다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1월 성신의 징조, 세상은 혼돈이 되고, 이거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앞으로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앞으로도 일어나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등장할 것이고, 또 해와 달과 별은 또 빛을 잃을 것이고, 인자의 징조가 또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교회는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6장에 나오는 인심판,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하나씩 있었고,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있었고, 대접을 부을 때마다 심판이 있었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심판과 심판의 그런 재난과 환난과 근심거리들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순차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볼 수 없어요. 순차적으로 흘러가지만 모든 게 순차적이지는 않아요. 설명이 반복되는 것도 있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어느 한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반복인 것은 반복으로 봐야 되고, 상징인 것은 상징으로 봐야 되고, 순서대로 가는 것은 순서대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러느냐?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의 여러 곳을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도 봐야 되고 누가복음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도 봐야지, 요한계시록만 떼어놓고 보다 보면은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21절에도 보면 대환란, 우리 뭐 7년 대환란이니 뭐 이런 얘기들 계시록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는 뭐 정말 너무 어려울 거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큰 환란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D 70년의 환란이라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제일 큰 환란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 넓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인데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질이 불에 녹는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주님 오시는, 예수님 강림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 택하신 자들을 구름 타고 오실 때 미리 죽었던 자들은 땅속에서 육과 영이 합쳐져 가지고 다시 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근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 갈릴리의 그 혼인잔치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혼인잔치를 볼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부인 거잖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갈릴리 혼인잔치의 그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크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이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만의 유일한 그 혼인잔치 예식이에요. 그게 다른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게 안 지키는데 갈릴리에서만 그 혼인 예법이 독특해요.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가 어디냐?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고 주님을 만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란 게 CBS에서 저한테 와서 몇몇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외국에서 만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사회를 오라 그래서 어제 낮에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모르고 갔거든요.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거 이제 제대로 손봐서 나오게 되면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시사회 해라. 이제 그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얘기와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장례식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배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이게 갈릴리 혼인잔치 얘기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얘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 외에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놀라운 게요, 갈릴리 혼인잔치를 보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다 처소를 예배하는 동안 1년 동안 떨어져 있거든요. 다 준비한 다음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랑 똑같은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데려와야 되는데 갈릴리만 유일하게 법적으로 그 관습이 뭐냐 하면 신랑도 언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될지 몰라. 집이 다 마련이 돼도요 못 가. 그 가는 시간은 누가 정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을 깨워서 이제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그때 신랑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밤중에 나팔을 불면서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깊이 잠에 빠진 사람은 못 따라오는 거고요. 신랑의 친구들이 다 그때 막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라 그러는데 주님 오시는 날 나팔 불고 오신다 그러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갈릴리 혼인.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 아들도 모른다. 이게 유대 갈릴리에서 결혼할 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그때 신부를 맡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2장 8절에 보면 불법한 자를 죽이고 최후 심판하게 된다.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불법한 자가 되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 장으로 만들어 드린 이 도표를 잘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여기에 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요거에 앞서서 잠깐 제가 그림을 하나를 그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가 창조가 있고, 그죠? 타락이 있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우리가 있어요. 우리. 예?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죠? 여기가 완성이고 종말의 시작이고 완성이고. 근데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고요. 핍박. 예, 그죠? 핍박.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 그리스도, 그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 전쟁, 기근, 전염병. 우리 전염병 별로 피부에 안 와닿았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는 게 확 와닿죠. 그죠? 전염병, 하늘의 징조, 이런 것들,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요. 교회 환란, 핍박, 배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뭐가 일어나느냐? 세계 복음화. 그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끝의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얘기는요. 여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전체 얘기지. 이 전체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영적으로라는 말은 반대,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이런 것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영적으로라는 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말씀이 결국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사탄이 이 말씀까지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낡았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 받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다 사탄이 우리를 배교하고 돌아서도록 만드는 거죠. 속이는 거란 말이죠.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냐? 미혹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게 미혹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내가 번역을 해. 내가 해석을 하고. 말씀의 출발점이 뭐예요? 내가 복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내가 복음이라고. 미혹의 출발점은 내가 복음.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복음. 거기서부터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기다 그러고 뭐 또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꾸 불법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말의 날짜에 집착하지 말아라. 종말의 날짜는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셔요. 종말의 날짜,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걱정하지 마. 당신들 죽기 전에는 안 와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종말이 괜찮아요. 당신 죽기 전에는 안 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지만 그 전에 내가 죽어서 가는 것도 종말이에요. 똑같은 종말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고 내가 죽어서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해도 나한테는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 아침에 내가 잠자다가 눈 못 뜰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여러분,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살면서 뭐 이 땅에서 내가 돈 좀 더 벌어야지, 뭐 좀 집도 사야지, 뭐 땅을 투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오늘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가장 가치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보람 있게 살지 않겠어요? 용서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말의 날짜가 언제예요? 이 얘기는요, 결국 나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 언제 죽어요? 이 얘기랑. 크리스찬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크리스찬,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존재,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 바로 크리스찬. 종말론적인 삶은 뭐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적네. 네 집 자녀들인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두어야 된다. 영원한 나라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세 가지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 단순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어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 견디지 못하는 자, 세속에 휩쓸리는 자, 배교하는 자, 이 사람들은 심판이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이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견뎌라. 견뎌라. 이겨라. 믿는 자들은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때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또 맛있는 거에 독을 타가지고 우리를 줘가지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요, 반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보면 얼마나 빨리 신부를 맞이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데려오고 싶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아니라니까 못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신부는 열심히 자기를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 데려오너라,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바로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럼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 2장과 3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의 이야기.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2장과 3장을 제쳐두고 뒤에 뭐 말 타고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대접을 받고 나팔을 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신경 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고난과 환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10사람을 데려다 놓고 해석을 시켰더니 해석이 다 달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흰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요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다 펼쳐놓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놓고 지금 우리 사모가 나보고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처음 봤대요. 펼쳐놓고 그거를 다 보는데 흰말을 타고 오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누구는 그리스도다, 누구는 적그리스도다, 누구는 교회다 그래. 아니 달라도 조금만 달라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뉘어져요. 누구는 적그리스도래, 누구는 그리스도래, 또 누구는 교회래. 그래서 저는요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냥 흰말을 타고 오는 자다. 성령 흰말을 타고 온다니까 흰말을 타고 오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꼭꼭 집어서 누구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뭐를 어떻게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그거를 알고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보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아 이게 지금 첫째 인을 뗀 증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너무 우리가 깊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깨어있느냐,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갈 텐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혼인잔치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는 모습을, 재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 읽어 나갈 건데, 저랑 같이 읽으면서 그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것이 우리한테 참 좋은 교훈이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오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쫙 다 꽂으시고, 또 이제 메모할 수 있는 것도 한 장씩 넣어 드리니까 그거 넣어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옛날 기분 내시면서, 옛날에 베델 성경 공부, 뭐 트리니티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이 세계 3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때 이 바인다 꼭 이렇게 끼고 다니시면서 다 공부했는데, 옛날 생각하시면서 이 바인다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시고 잘 꽂아두시고 메모 잘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 계시록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담아두셨다가 요걸 하나 다 채워서 이 서재에다가 잘 꽂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머리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너무 뭐 미래에 뭐 7년 대환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환란 전에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환란 전에 우리는 재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